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26장은 징계와 심판이 있기 전, 그러니까 25장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605년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말한다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4년째 되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이었던 605년,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시작하시고 심판을 시작하셨던 때로부터 25장을 이야기하였고,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26장은 그 심판과 징계가 시작되기 4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들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닫고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 징계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책을 하시고 깨우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반역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셔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징계하기 전에, 맞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4년 전으로 가보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고 오히려 반역했다라는 우리의 악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26장에서 15년을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시드기야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시드기야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 이 1절을 26장의 1절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필사자들의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것을 이제 시드기야 시대에 펼쳐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시드기야 원년입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선왕이었던 요시야,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3개월을 다스리고 그 위에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을 지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27장은 징계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때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26장은 심판 전에 그들의 상태를 보여준다면 27장은 징계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지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시작. 지금 시드기야와 함께 여러 왕들이 모여 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렇게 왕들이 모여 있는데, 이것은 시드기야가 즉위했기 때문에 축하 사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열왕기하를 살펴봐서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어떤 상황인 것입니까? 심판을 지나고 있는 상황 속에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치시고 징계하셔서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오직 그것을 벗어버리고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자신들의 힘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일을 벗어나려고 하는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오기 전, 심판받기 전 돌이키라고 말하는 그 말에도 돌아오지 않는 것도 악한 모습이지만, 오늘 이 27장을 보면서 더 악한 것은, 그래서 결국 심판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의 1차 포로가 잡혀갔고, 여호야긴 시대의 2차 포로가 잡혀갔고, 지금 이 시드기야 시대는 한창 심판이 진행되면서 좀 있으면 멸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직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 목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려고 바벨론을 세우셔서 우리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데, 그 상황 속에 인간의 악함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적과 기도의 수단,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 악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을 벗지 말아라 라고 엄중하게, 그리고 결코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시청각 자료까지 사용해서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메어주면서 멍에를 들고 가서 그들에게 이 멍에를 벗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자,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 가운데서 오직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서 멍에를 메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너희들은 이 멍에를 벗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멍에를 맨 것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멍에는 반드시 너희가 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징계를 받고 고통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아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선포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징계가 시작되었고 심판이 시작되어서 이미 받을 만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의 그 한복판에서 이거 벗어나려고 기도하고 있고 이것을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에게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서 지금 거기서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네가 반드시 메야 할 멍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벗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죠.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통치하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옳은 사람이란 윤리 도덕적으로 옳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시기에 적당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열방들을 심판하기에 적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에 적당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이 말은 바로 쓰시기에 적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섬기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적당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적당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새벽이지만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약성경 275페이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여기 시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원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에는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고난, 시련, 아픔, 고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보면 피할 길도 내셔서 결국은 견디고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보기에 옳은 대로라고 말씀하시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세우셔서 그들을 치시는 그 막대기는 하나님이 적당하게 제안하신 막대기고 그것을 맞는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도구로 바벨론을 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막대기로 이걸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지나는 동안, 고난을 지나는 동안, 시련을 지나는 동안 빨리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먼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벗어버리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자, 그러면 진짜 의미가 뭘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적당한 것이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 견딜 수 있는데 왜 바벨론을 벗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벗지 말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정말 멸망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멸망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고치기 위해 세워진 수술용 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수술용 칼을 피한다면 내가 그들을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진짜로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그냥 벗어버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고쳐지지 않으면 이들은 진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만 자라본 아이들도 압니다. 제가 주아를 징계하고 유나를 징계하고 난 이후에 제가 묻습니다. 아빠가 왜 너를 때린 것 같아? 그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제가 주입시킨 것이 아니고 사랑해서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빠가 사랑하는데 너를 왜 때린 것 같아? 고치지 않으면 잘못되기 때문에요. 둘이 똑같이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것을 벗어나면 고쳐지지 않으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버릇 고치지 않으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급하게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여기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이 드신 바벨론에서 벗어난다면 넌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벗지 말라고 지금 바벨론을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이 고통과 이 징계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여있는 그 왕들의 사신들과 시드기야에게 이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지나고 고통을 지나갈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내가 감당치 못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옳은 대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면 진짜 더 큰 고통이 내게 와서 내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벗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진짜 쉼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멍에를 벗으면 쉬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역설적인 게 많습니다. 우리는 멍에를 벗고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야지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멍에를 써야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벗어날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질 때에 네가 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땅에 머문다 그리고 거기서 산다라는 것은 언제나 구약 성경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네가 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가 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면 참 어려운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가 모르는 말처럼 되어집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자 읽습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죄의 짐을 지었든 지금 바벨론의 짐을 지었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그런데 그분이 쉬기 위해서 멍에를 벗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쉼을 얻기 위해서는
멍에를 매야 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멍에라고 얘기합니다. 내 멍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멍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벌 주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내게 주시고 있는 멍에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바벨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맬 때에 진짜 쉼이 온다는 것이고, 멍에 자체가 언제나 쌍으로서 어떤 것을 지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도 멍에를 한쪽에 자기가 메고 아마 이쪽에 비어있는 자리를 두고서 멍에를 몇 가지 들고서 이렇게 갔을 것입니다. 나의 멍에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멍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 멍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쉼을 얻기 위해서는 그 멍에를 벗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가지고 오신 그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에 이제 진짜 쉼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멍에를 벗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악하고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약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서 작게 혹은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쓰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에게 바벨론을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징계가 시작되기 전에 고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악함은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결국 반역하여서 징계 속으로 결국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게 됩니다. 마치 26장처럼. 그런데 또 하나,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려고 시작하셨던 그 징계 속에서 급하게 그것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 감당치 못할 것 세운 것 아니다. 어떤 아빠가 자식을 징계하면서 살인도구를 듭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적당하고 옳은 것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지금 내게 맞는 것이 너 스스로 여기서 벗어나는 것보다 살 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며, 곧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메므로 말미암아서 진짜 쉼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입으로 내뱉기는 쉽지만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만 물러서서 옆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하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급하게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 힘으로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징계와 그 고통과 아픔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진짜 고쳐지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신 그 순간순간을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서 그 이후에 우리가 정말 고쳐진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지기 쉬운 생각, 벗어야 한다. 애써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써서 멍에를 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6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되고, 오늘 이 27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시험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거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가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고쳐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그래서 아들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멍에를 벗으려고 하는 모든 애씀을 버리고 그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며 주님께서 뜻하신 곳만큼 그 멍에를 메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